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과 그 복음을 따르는 복음의 삶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절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 그래서 성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교회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바른 말이죠. 바른 말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과 또 경건에 관한 교훈, 그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 복음은 말하는데 삶이 안 된 자들이 많아요. 복음의 삶이 안 된 것이죠. 그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나의 삶의 복음도 돼야 되거든요.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삶의 복음이 돼야 그게 온전한 복음이요, 그게 이 땅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삶은 되는데 또 복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보면요,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정말 정말 이 멋있는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근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힘이에요.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15번 나오는데 무려 이 9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건은 뭡니까? 그 경건의 삶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삶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경건이란 단어를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많이 쓰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과 경건에 관한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이 복음은 불신자에게도 필요하지만 모든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기존 신자에게 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언행도 복음, 우리의 삶도 복음. 그래서 경건을 통한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또 이 복음을 따르는 그 삶, 경건의 삶의 교훈을 가르친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화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성도들을 이 영적 생활을 방해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삶의 복음이 되면 그런 말이 많이 없어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이 답이 된다면, 우리가 말이 많고 변론과 언쟁이 많다는 것은 정말 복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반증이거든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변론을 해야 되고 언쟁을 해야 되고 말로 떼어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면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이유 없어요. 질문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두 가지로 완전히 끝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과 로마서 1장 17절로 끝내야 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로 끝내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내야 돼. 그리고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걸로 끝내야 돼. 여러분, 복음 안 들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줍니까?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그거는 뭐 바라가는 거지.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끝내라.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더 이상 거기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리. 이런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경건한 삶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탐욕의 수단으로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정말 돈을 빼내고, 이런 이 목자들 많았잖아요. 이런 거짓 목사들 많습니다. 그래서요, 탐욕을 부리고 거짓된 경건, 변질된 경건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그 목사들에 대해 그런 목자들,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겉으로 보면요, 다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그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송장으로 썩어 있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그랬거든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무덤의 그 관은 화려한데 그 안을 열어보면 뭐예요? 썩은 송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되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정말 여러분은 경건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이 경건의 삶이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자족하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의 삶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경건의 삶은 큰 이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풍족하면요, 목에 힘주고, 가난하면 하나님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풍족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절대 경건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오직 돈과 물질에 가 있는데.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사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을 막 사랑한다, 탐심입니다. 내가 너무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있다, 탐심입니다. 그게 우상숭배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사단의 통로입니다. 재앙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릇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정말 이 탐심이 결국은 그 인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론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주의 종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돈을 사랑했다, 그건 목사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강조한 게 뭔가, 목사는 돈 조심해야 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눈독 들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채우기 때문에.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10개를 줬다. 10개를 줬는데 그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제사장의 몫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1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은 책임지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뒀다. 그럼 그거는요, 목사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 그리고 뭡니까? 명예. 조심해야 된다. 그럼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내가 탐내고,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영적 생활 되던가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일만 악에 뿌린다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른다. 돈 걱정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루 종일 돈. 그게 내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초월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세계복음화의 도구예요. 그래서 바울도, 다윗도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것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돈은 그 자체로 볼 때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도구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탐심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탐심, 정말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갖게 되면 영적 생활이 안 됩니다. 경건의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돈 싸들고 갑니까?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탐심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고 권세와 명예를 거머쥔 그 알렉산더 왕이 33세 젊은 나이로 이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모든 것을 거머쥐었던 그 알렉산더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내 두 손은 관 밖으로 빼내라. 무덤 밖으로 빼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지었다. 나는 다 가져봤다. 결국은 인생은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유언 하나, 그 교훈 하나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모든 걸 비워라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돈, 경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빌립보 4장 19절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근데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정말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 지금 선교사님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 그 필요를 말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필요를 채우시리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이 언약 성전 세우는데 내가 헌금을 해야 된다.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언약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필요 경제를 주십시오. 우리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다가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소유관, 가치관인 것입니다. 나는 이 돈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는 쓰고 있는가? 여러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요, 검소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사치하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큰 그릇 쓰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야 돼요. 내가 막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플랫폼에 축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검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올인해야 돼요. 이게 복음 가진 성도의 물질관이요, 소유관,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그래, 내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전리품을 줄 때요, 거절했거든요. 네가 그 전리품을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소문낼까 봐 나는 너의 그 신들매 뭡니까? 실 한 오라기도 나는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업을 해서 마음껏 써야 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와 후대 키우는 것에 아낌없이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경제의 큰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경제를 맡기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들 기독교는 잘 못 봤거든요. 나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나에 대해서는 청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올인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그릇에게 큰 걸 맡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바울은 말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아.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자 되려면 그릇이 되면 돼요. 나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올인할 것이다. 그러면 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릇될 만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니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 8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배신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으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인간은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17편 16절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모든 것에 자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절대 만족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다른 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삶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흑암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두 번째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많이 다 속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나와 싸워야 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네. 그렇죠? 여러분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에서 그런 고백하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정말 바울은요, 그 대적들과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 가지 싸워야 돼. 영적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성도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불신자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포장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요, 거짓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불신자들은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만요, 성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은 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실상으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보지 못했지만 증거로 오게 돼. 그 믿음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요,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잃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환경이 있죠.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고 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집 짓고 수도하고 살았다. 세상은 다 썩어가는데, 세상은 부패돼가고, 교회는 타락할 대로 중세 교회는 타락하게 됐는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산다는 수도사들이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가면 혼자 있으니까 좋잖아요. 뭐 사람 때문에 부딪힐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그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믿음 떨어질 이유가 없고, 그럼 자기 혼자는 믿음이 세워졌겠죠. 세상은 썩을 대로 썩고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와 같이 어울려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믿음 떨어지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리면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겁니까? 돈을 사랑하고 담심하고 경건의 모양만 내는 이런 것들은 피하라. 그리고 우리가 따를 것은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정말 버릴 것, 피할 것은 뭔가? 우리가 따를 것은 뭔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뭔가? 여러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순간순간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초청돼 가잖아요. 그 마르다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막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땀을 빡 벌리면서 해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 그 앞에 탁 앉아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내줘서 같이 이 음식을 만들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이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경건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자리를 뺏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14절 1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약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역사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의 경제와 가정과 자녀에게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정말 이 경건의 삶을 살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면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줄 자를 복주고 번성케 할 자를 번성케 하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많은 이들이 과정에서 다 속습니다.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떨어지면요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압니다. 아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빨리 여러분 눈치채고 이제 뭡니까? 정말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플랫폼의 축복이죠. 하나님이요 이제 여러분에게 참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그 교훈 안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응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